146편 1절로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불안해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며 행복할 것 같고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었던 것들이 오늘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6편은 단순히 찬양에 대한 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이 할렐루야는 단순히 감탄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쉽게 낙심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낙심하느냐 외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 영혼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것이냐 환경에 끌려갈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찬양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찬양하고요. 건강하면 찬양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찬양하고 좋은 일 있으면 다 찬양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입술에서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의 찬양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등에 채찍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은요, 원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했어요? 찬양에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선하신 분입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계속 어느 상황 속에서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2절에서 그 찬양을 오늘 하루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만 찬양하고 내일 잃어버리는 신앙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만 찬양하지 마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지만요, 찬양은 삶입니다. 감사가 찬양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순종이 찬양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찬양이에요. 사랑이 찬양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거 예배가 찬양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뉴스입니까? 불평, 염려, 비판입니까? 아니면 감사, 믿음, 찬양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면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낙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방백은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찾죠. 돈 있는 사람 찾고 빽 있는 사람 찾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요. 물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보세요. 내 아쉬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되냐?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웠던 계획은요, 그날로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끝나면 그 도모가 다 소멸되리로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되는 경우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 병상에 눕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해요. 어제까지 부유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한 번 숨쉬는 존재다 말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장이 된다고 내가 믿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잖아요.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면서 나가 싸우라 했는데 다윗은 그거 다 거절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들은 불가능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어요. 결국은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힘과 권세가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많으면 무엇인데 할 수 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통장에 잔고 같은데 남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산이 늘어갈수록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데 열심히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어도 참된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재물은 쌓아둘 수 있지만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사고 앞에서 돈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요 청지기적 사명을 위해 사용될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경험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돈 하고 쫓아가고 여러분 그 돈을 우상으로 삼고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일도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튼튼한 몸과 넘치는 체력, 자기 힘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한순간의 사고로 삶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붙으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자랑하거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요. 건강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힘은요 건강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다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요 연약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잘 지키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면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범위 안에서만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때에 맞게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의 통로 사람일 수 있지만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고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 떠오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떠올라요.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우리가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욕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실패 속에 살았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 두려움 속에 평강 없이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보다도 계산이 앞설 때가 있고요, 믿음보다도 걱정이 앞설 때가 더 많았어요. 그 야곱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하란에서 지켜주셨고 압복강에서 만나주셨고 그의 일평생에 동행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사기꾼 야곱에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짓고 불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뭔가가 기대하면서 뭔가 좀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고 실패했다 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도움을 삼는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온 거예요. 자신의 미래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 이 소망이 우리를 때로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을 소망하며 치료를 받습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면요,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빼앗기 전에 먼저 소망을 빼앗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너는 끝났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엄청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요. 세상 소망은 때로는 죽음 앞에서는 끝나지만 예수 안에서의 소망은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나가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저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 천국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보다 크십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야 되고요.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부터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돌림이 없는 방백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